자, 오늘은 챕터 7번째 챕터 용서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앞장에서 저는 기독교 덕목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것이 순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옳았는지는 모르겠군요. 제 생각에 그보다 더 인기 없는 덕목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규범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로 규정되어 있는 덕목입니다. 기독교 도덕에서 내 이웃에는 내 원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끔찍한 의무에 부딪히게 됩니다. 누구나 용서란 훌륭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전쟁 때처럼 실제로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나 정작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용서라는 말만 꺼내도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게 마련입니다. 용서란 너무나 지키기 힘든 고차원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하기 싫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용서라는 소리는 이제 지긋지긋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절반은 제게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이 폴란드인이나 유대인이라면 과연 게시타포를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알고 싶습니다. 고문을 당해 죽게 되더라도 목숨 때문에 신앙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을지 알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적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를 못할지라도 기독교가 그 용서를 요구한다, 그 말을 하고 싶다는 거지. 저는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한복판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방법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용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 방법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가르쳐준대. 수학을 배울 때 미적분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단한 덧셈부터 시작하지요. 마찬가지로 용서하는 법을 정말 배우고 싶다면 모든 성편인 용서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게시타포보다는 좀 더 쉬운 대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타포가 누구야? 모르지. 아빠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아까 이 질문에서 폴란드인이나 유대인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거 보니까 유대인 학살했던 그런 유명한 인물이겠죠. 즉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난주에 내게 잘못한 행동이나 말을 용서하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용서를 훈련하는 방법 1. 쉬운 것부터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한치 오차 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 자신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자신에게 한치 오차 없는 호감이나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저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늘상 어울리고 싶은 상대가 못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역시 그에게 호감을 느끼라든지 그에게 매력을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 좋은데? 이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를 쓴다고 해서 호감이 생기는 것은 확실히 아니지요. 저 자신을 생각하거나 호감 주는 인간으로 생각하느냐고요? 글쎄요, 감히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필시 최악의 순간에 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곧 저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야 그럼? 호감이 아니면? 사실 오히려 그 반대죠. 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감 주는 인간으로 여겨지는 것이지 제가 원래 호감 주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또한 그들을 호감 주는 인간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점은 우리를 크게 안심시켜 줍니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은 실제로 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라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그렇지?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제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는 순간 저는 제가 호감 주는 인간은커녕 오히려 아주 추한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저지른 어떤 짓들은 그야말로 끔찍하고 혐오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수들이 저지른 어떤 짓들 또한 혐오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래전에 기독교의 스승들이 악한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군요. 그들이 늘 말했듯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저는 이런 구문이 너무 지나쳐서 우습기까지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몇 년 후 제가 평생 동안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지? 그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런 것들 미워한 이유는 바로 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이 말? 그것들을 미워한 이유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냥 C.S. 루이스는 사랑했다는 게 어떤 노력이나 막 의도로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성경적인 의미인데 성경적인 의미는 자신을 사랑한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거든. 에스더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는 모습이 있는 거지. 나 자신을 완전 싫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표현이죠.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하는 모습, 그 모습을 싫어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 증거라 하긴 예매하지만 뭔가 나에게 창피스러운 일이 생기면 나는 그걸 반응해서 화를 내자. 내 자신을 위해서. 그치. 그런 모습이라던가 그치. 뭐 그런 걸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진짜로 싫어했다면은 아예 화조차 내지 않았겠지. 왜냐면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본성적인 의미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야. 이제 성경에 보면은 부부 얘기하면서 남편에게 아내를 자기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하면서 자기 몸을 아낀다 사람이 이런 표현하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내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도 밥을 먹잖아. 근데 이런 거 본성적인 밥을 왜 먹어? 나를 살려야 되니까. 차가 닥쳐오는데 내가 자살할 거 아니면 무조건 피하는 거지. 이게 나를 보호하는 거거든. 추워? 그럼 옷을 입어. 이건 본성적인 거지. 난 나를 안 사랑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스더가 말한 대로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잘못된 이런 걸 내가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싫어하는 거다.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종류의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토록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치.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거든. 로마서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의 본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지. 나는 이걸 본래 원하지 않는데, 나는 본래 이걸 원하는데 이게 있단 거지. 근데 실제로 내 모습은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지. 애통이 안타까워.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잔인한 행동이나 배신 행위에 대한 마음을 티끌만큼이라도 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일을 미워해야 하며 그런 일에 대해 나쁘다고 했던 말을 단 한마디도 철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일을 미워할 때 자기 자신에게 똑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러 했을까 안타까워하며 할 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든 치유되어 그의 인간다움이 되찾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신문에 아주 흉악한 범죄 기사가 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전날의 보도 내용이 전부 사실은 아니라거나 그렇게까지 악한 범죄는 아니라는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때 정말 잘 됐군.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니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니면 김이 샜다는 생각이 들거나 더 나아가 그 범죄자들을 정말 악한으로 취급하는
더 없는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머지 전날 실린 기사를 더 믿으려 합니까? 아니지. 보통은 그게 아니었구나. 사이코가 안심하는 거지. 만약 두 번째 경우라면 종국에는 마귀가 되는 길에 첫걸음을 내딘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검은 것이 좀 더 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나중에는 회색도 검게 보고 싶어 할 뿐 아니라 급기야는 흰색까지 검게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 하나님과 친구들과 우리 자신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든 악하게 보려고 고집하게 될 것이며 그 짓을 영영 그만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순전한 증오의 세계에 영원히 갇혀버리는 것이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의 잘못을 벌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을 저질렀을 때 기독교적으로 옳은 행동은 경찰의 자수에서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판사가 사형을 구형하거나 그리스도인 병사가 적을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또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도 이렇게 생각해 왔으며 평화가 찾아온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사형과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빠도 옛날에 내가 이런 말 했었잖아. 이때 이스라엘도 그러긴 했지만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랑 맞서 싸워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 그런 면에서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병사의 의무를 거절하는 거는 또 그 나라 권위자를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거니까 그 의사를. 그냥 나라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닌 이상 보호한다, 국민을 보호한다는 책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사형 판사는 이제 공평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형을 벌 안 주는 건 더 옳지 않다는 거죠. 계속 살인하지 말진이라는 계명을 고려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죽이다라는 단어와 살인하다는 단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계명을 세 번 인용하셨는데 그때마다 살인하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 히브리어 단어도 이와 똑같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몰라요. 체크해봐야겠네요. 성관계가 전부 간음이 아니듯이 사람을 죽이는 것 또한 전부 살인은 아닙니다. 군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을 때 요한은 군대를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 군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리스도가 로마 특무 상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부장. 기사 정신은 위대한 기독교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사 정신은 선한 대의를 수호하기 위해 무장한 그리스도인. 전쟁은 무서운 일이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평화주의자를 존경합니다. 비록 그의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그의 생각은 그러니까 잘못됐다. 완전 평화만 그거 추구할 수는 없다는 말인가 이 사람은? 이 평화주의자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 차라리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전쟁 당할지라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했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최근에 나타난 일종의 반평화주의로서 이것은 싸우긴 싸우되 부끄러운 일을 하듯 침울하게 싸워야 한다는 느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군 복무 중인 훌륭한 그리스도인 청년들 중 많은 이들의 권리, 즉 용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마련인 일종의 쾌활함과 전념의 정신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저는 1차 세계대전 참전 당시 저와 독일군 젊은이가 동시에 서로 죽이고 나서 그 다음 순간 천국에서 다시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그러네.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제 생각한다는 거지. 지금 실제로 참전했다는 게 아니지. 근데 일단 참전 1차 세계 장전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겠지? 그게 사실이고 자기가 참전했다는 얘기인가? 그럴 저와 수도 독일. 있지 않을까? 참전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 아니 그때 세스레스. 보통 그러지 않나? 그치? 대전이 일어났으니까 참전을 해야지.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잖아. 아마
아빠가 확실히 몰라서. 아마 두 사람 모두 조금도 적의를 품거나 당황해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힘든 예를 들은 거예요. 천국에서 그랬을 거라는 거죠. 한바탕 웃었을 거다. 서로. 그러니까 난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해는 가는 것 같아 이 말이. 보통 이 사람들 느낌으로는 딱 가서 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너무 코믹하게 표현한 거고 그건... 이런 예는 굉장히 불순하지. 오케이.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원수의 행동을 정죄하고 그에게 벌을 주며 죽일 수도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도덕과 보통 관점의 차이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좋은 게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도덕이. 거기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즉 영혼의 내부를 천국의 피조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의 피조물로 만들 수도 있는 그 작은 흔적과 꼬인 자국입니다. 따라서 전쟁이나 사형처럼 불가피한 경우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미워하거나 미워하기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와, 진짜 정면 도전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죽일 수는 있어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죽이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아까 전쟁 얘기했잖아. 서로 총을 겨눴지만 천국에서는 굳이 미워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굉장히 엄청 도전적인 표현. 불가피한 경우 벌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판사의 경우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적의나 복수심이 결코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결심만 하면 다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 말은 이런 마음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날마다 해마다 평생토록 그것을 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시도할 수조차 없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적을 죽이거나 벌해야 할 때라도 자기 자신에게 품는 마음을 그에게 품도록, 다시 말하면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 세상이든 다른 세상에서든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에 담긴 뜻입니다. 아빠는 C.S. 루이스가 이런 면에서 잘 설명한 것 같아. 원수 사랑이라 무조건 용서해, 이 말이 크리스찬들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명령이니까 해야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난 사회생활하면서 사회가 악한 세상이잖아. 근데 무조건 교회에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니까 이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린 거야. 그냥 나도 막 살 거야. 근데 이제 C.S. 루이스는 그런 면에서 그 중간길을 잘 설명해 주는 거지. 미워한다는,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자, 계속해서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라거나 그가 근사한 사람이 아닌데도 근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해되지?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러면서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이런 말을 쓰거든. 고린도전서 사랑 얘기할 때. 이 말씀에 전혀 사랑할 만한 부분이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는 사랑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자아들을 이와 똑같은 이유로 또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해 우리 자신의 경우를 통해 쉽게 그 본보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칙을 다른 모든 자아들에게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 적용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근사하고 매력적인 자질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자아라고 불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 외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 미워하기를 너무나 즐기는 나머지 그 죄를 버리는 일을 술이나 담배 끊는 일이나 매한 가지로 여기는 우리 같은 피조물들에게는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용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설명해 준 것 같아. 기본적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런 본성에 대해서 설명해 줬고, 에스더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나는 나를 미워한다고. 이제 아까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설명 잘 됐지.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좋아해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은총이한테도 그런 설명 아빠 막 하려 했잖아. 학교에서 미워하는데 이제 그런데도 사랑해도 용서해야 돼, 뭐 그랬잖아. 이게 어른들이 돼서도 똑같이 힘들어하는 거든, 크리스찬 양심으로. 회사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데 사랑해주고 용서하라는 게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C.S. 루이스가 그 중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설명해 주는 거지. 무조건 호감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 잘 되기를,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이 사람 미워하지 않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벌할 땐 벌하고, 그렇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 끝.